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분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남성교회에서 7시간 통독 세미나, 정확하게 제목이 뭐죠? 맞나요? 1일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예. 원래 이게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쫙 주파하면 7시간 만에 성경을 쫙 읽을 수 있는, 근데 뭐 토시 하나 빼고 안 읽는 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흐름,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어떻게 보면 뼈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자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쭉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5월 13일 토요일 날 지금 예정 중인데, 이제 구체적인 걸 이렇게 다 만들어 가고 있어요. 회비나 뭐 그런 것들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면 제대로 정식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성에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말씀 읽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든 읽어야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같이 나눴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특히 가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 가톨릭이 이단이 아니에요? 뭐 보기에 나름이에요. 보기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황 중심주의예요. 교황 중심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그런 게 뭔가 성모나 성인이나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숭배하고 숭상하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더 이단스럽게 보이죠. 왜?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이나 어디에 있는 것으로든 성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단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성모나 성인들에 대한 숭배하고 숭상하는 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사실은 그들의 신학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톨릭의 이제 일반 성도들, 그냥 일반 대중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톨릭이 하면 교회죠.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가고,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이제 유럽 전체로 이제 펼쳐가요. 막 켈트족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계속 박해를 받다가 그 4세기 들면 이게 기독교가 공인돼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그 4세기가 이르기 전까지 엄청 박해를, 거의 한 근 300년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313년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인을 받아요.
괜찮다. 이제 교회를 다녀도 안 때리겠다. 안 잡아가겠다라고 공의를 받는 게 4세기 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요. 이제 우리 로마에서는 기독교 하나를 종교로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의 이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집니다. 기독교가 정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엔 기독교를 안 믿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찌됐든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면 원래 로마 제국 전체에서 태양신을 모시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어떤 그날을 기념하고 축일로 여기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 태양신 없어. 태양신 섬기지 마.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 섬기지. 그럼 예수님 탄생한 날을 그럼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 그날 기뻐하고 놀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어차피 계속 그들이 그날을 즐기면서 축제로 모였기 때문에 그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날을 성탄절로 기리지 않아요.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동방교회, 크게 교회 기독교 전통이 기독교 큰 뿌리가 큰 줄기가 로마 가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동방 정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예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다른 날로 걔네들은 성탄절을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들어왔겠어요? 다 스물스물 들어와요.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풍습, 민간의 어떤 종교 신앙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양을 바꿔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서 모양을 좀 바꾸고 형태를 바꿔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형태, 신앙적인 형태, 근데 뭔가 섬겼어요. 계속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찾았는데 그게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이 가톨릭에서는요, 사제들의 교회와 평신도들의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회 혹시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성찬했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모두가 떡에 참여하고 모두가 잔에 참여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안 그래요. 혹시 가톨릭 예배 미사 참여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떡에는 참여해요. 근데 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은 신부 혼자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 잔에 그 포도주를 떨어뜨릴까봐. 왜? 이 가톨릭에서 믿는 성찬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것이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러고 떡을 뗄 때 이게 예수님의 몸, 진짜 몸,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됐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피를 땅에 떨어뜨린다는 건 말도 안 돼. 혹시나 성도들이 실수할까봐, 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신부만, 사제만 성찬 중에 이 분잔에 참여해요. 이게 그것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 16세기가 되기 전까지, 사용한 성경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일반 대중이 라틴어를 몰라요. 거의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성경 누가 읽어요?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당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단당하시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쫙 탄생부터 이런 것들이 쫙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들려주면서 이야기 설명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있고, 근데 그림들이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대단히 우상스럽게 우상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숭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전통 안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습성 안에서는 뭔가 그 거룩한 신 앞에 이게 대면하고 서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중개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든 성인이든 그런 걸 세우고 거기다 대고 비는 게 이 사람들 민중의 신앙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사제들이나 원래 그들의 신학에서 그거를 성모 숭배를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민간에 그런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가톨릭에서 대단히 중시하고 쉽게 깨지 않아요. 또 그거에 또 뒷받침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황 무류선, 교황 무오설이라고 있어요. 교황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이 어떤 공식적인 교황의 이름으로 뭔가의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뭔가 한 것은 이거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죠. 교황이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가톨릭 전통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뭔가 대단히 아픈, 조금 부족한, 그렇다고 완전히 이단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들의 교리가 똑같아요. 우리 그런 교리가 똑같아.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것이 또 디테일하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파 보이는 그런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나 무슨 신천지나 그런 거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걔네들은 완전히 진짜 가짜고 짝퉁이고. 그러나 가톨릭은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냐 생각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국어로 된 성경,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무조건 라틴어로 봤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막 번역하려고 하자면 막 그러면 몰아내고 이단으로 해서 막 몰아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 어떻게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고 성령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 가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 5가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거 만약에 잘못된 걸 가르친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그 전에 있었던 정통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가톨릭에는 성례가 7가지 있어요. 그런데 다 쳐내고 개신교에 남은 성례는 뭐예요? 2가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예수님이 꼭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한 거, 반드시 행해라고 한 성례 딱 2가지, 성찬과 세례. 그것만 남고 다 이건 성례 아니다. 다 뺐어요. 무슨 견진성례, 무슨 혼인성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이건 성례가 아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 것들 비로소 다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톨릭에서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터 레볼루션이라고 그 가톨릭 안에서도 개혁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자국어로 볼 수도 있게 하고 몇 번의 공회를 거쳐서 나름 그 안에서도 조금씩 아주 더디지만 개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개신교라고 온전할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온전할까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런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가 뭐예요? 불교? 유교? 그보다 더 뿌리 깊은 게 있어요. 불교는 거의 2000년밖에 안 됐고 유교는 조선시대부터 따지면 한 600년, 700년 됐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더 뿌리 깊은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무속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추적하면 결국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 또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원초적인 원시적인 그런 종교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도요 무속적으로 바뀌어요. 샤머니즘적으로 바뀌어요. 유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뭐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08배, 3000배 같은 게 있어요. 108번 절하고 3000번 절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보통 때는 잘 안 하는데 1년으로 따지면 가장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108배, 3000배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11월 그 수능 볼 때. 자기 자녀들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그들이 절합니다, 거기서. 근데 원래 108배, 3000배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08배라고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 이제 보면 불교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뭐가 있냐면 사성제 8정도라는 게 있어요. 사성제 8정도, 사성제는 고진멸도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고성제는 뭐냐?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성제는 뭐냐면 그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뭐냐면 집착이다,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멸성제는 뭐냐? 그 집착과 욕심을 멸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성제는 뭐냐면 그렇게 멸성제 멸하려면 그 욕심과 집착을 멸하려면 8개의 길이 필요하다. 8개의 바른 길이, 8정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8개의 바른 길, 바른 마음은 바른 자세, 바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8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 중, 그런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108배, 3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8배, 3000배 하면 뭐냐면 이런 집착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정성인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108배, 3000배 하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108배, 3000배를 하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왜 해요? 무속적인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속의 기본 틀은 뭐냐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에게 두렵고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무속의 근간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적 전통에서 가장 대표되는 건 제사예요. 제사제도예요. 조상숭배죠. 선조들의 기일에 상을 차리고 또 뭐 명절 때 상을 차리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혼령이나 뭐 것들을 위해서 예를 갖춰서 절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에요.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숭유억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억불. 불교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노지에 이 절들이 있었는데 그 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산간으로 들어가요. 피해서 억압을 피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속도 이렇게 억압당했어요. 대신 유교가 했어요. 유교의 근간되는 사상 중 하나는 충이에요. 효예요. 어떤 수직되는 권위와 질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접목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불공을 하고 뭐 이게 무속하고 붙었던 거 그 대신 이제 조상 숭배를 잘해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뭔가 더 그렇겠구나. 조상 숭배가 바뀐 거예요. 그게 또 구한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돈 주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제사가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고 정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서 뭐 홍동백서 그런 거 없었어요. 대단히 간촐하게 제사상을 했고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여성들의 책임이 아니고 남자가 했어요. 부정 탄다고.
모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남자가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변질되고 바뀌면서 지금의 제대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제사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조상 숭배가 유교화가 접목하게 된 것도 결국은 숭욕불로 갈 곳을 잃은 무속이 이거하고 결합된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속적인 마음, 종교적인 습성, 기복적인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속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뭔가를 정성스럽게 행하면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걸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무속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108배, 3000배 한다니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망, 자신의 권리,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속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 욕망을 종교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이게 다 무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가톨릭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전후선 말씀 나누면서 나그네 삶이다. 이 땅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헛된 것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서 소망 둬야 된다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여전히 땅의 것 봐요. 우리 진지하게 말씀을 본다면 거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질 않아요.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만 봐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튜브 시대가 많이 되면서 알고리즘과 더불어 많이 알려진 용어죠.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 거는 그냥 무시해요. 내가 맞고 내 말에 동의되는 건 봐 이게 이렇게 말하잖아. 나의 어떤 것들 생각을 더 확고히 하는 근거로 쓰죠. 제가 멀리 돌아서 왔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라.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들을 준비를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게 무속의 습관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들 그래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19편에 보면 우리 읽은 7절부터 쭉 뒤에 후반부를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 앞부분 우리가 7절까지 지금 그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냐면 글자로 새겨진 것만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숨결이 모든 만물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달달하게 여기고 왜 이렇게 사모하느냐? 그건요.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부활 생명에 연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려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야 돼요. 그죠? 영접해야 우리가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이 내 삶에 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영접하는 거, 초청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세요. 내 권리 다 내어드리고 나는 죽을 수 있게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너무너무 뚜렷하고 명확한 증상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크던 작던 작을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열망이에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주세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봤어요? 연애든 짝사랑이든 어쨌든 사랑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보고 싶죠.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상도 똑같아요. 다를 수 없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뒤집어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게 스며시 아주 천천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타오를 열정으로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겠죠. 크기나 시간이나 속도나 그런 건 다를 수 있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안에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도대체 일주일에 한번 저 목사의 설교만 들어가준 도대체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마음은 뭐지?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주어가 없죠. 주어가 뭐예요? 1절에 나타나죠.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악인에게 어쩌저쩌 나오는데 그 같은 주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무속적인 습관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희한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놈의 복도 무속적인 마음인데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복을. 그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구나. 아무리 지겹고 재미없어도 꾹꾹 참아가면서 성경을 1독, 2독, 3독, 1000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소원 성취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무속적인 습성인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 하나님의 마음, 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복을 얻으려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묵상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그래서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되뇌고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 시편 2편의 저 말씀인 거예요. 왜 즐거워요? 계속 되풀이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편지 썼어. 한 번만 읽고 버리겠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간직하면서 몇 번씩 읽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뭘 하라 마라 막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숫자가 여긴 저긴데 이건 또 다르네 막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걸 찾으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증 편향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무속적인 사고방식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보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말씀을 보다가요,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고, 아, 그래, 맞다. 그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 보면 불편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지루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무슨 집하는 몇천 명이요. 그렇게 계속 나오고 지루해서 힘든 게 아니고, 아니면 도대체 당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이해가 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면 뜻은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거기에요. 내가 확증 편향을 깰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와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거기가 지점인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불편한지, 왜 부담스러운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해서 내가 잘못되고 잘못 갖고 있었던 나 안에 있었던 확증 편향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되뇌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1절, 12절, 13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받아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나와요. 상이 커요. 무슨 상이냐? 뒤에 나와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요. 그 허물은 무슨 허물이냐? 숨은 허물이에요. 나도 몰랐던 허물.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너무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잘못된 생각으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부딪혀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를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알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 나와서 부딪힐 때, 거스를 때, 불편하고 부담을 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부 같이 나누면서 그 얘기 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한 권의 성경을 읽자. 한 권이라는 게 이 책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66권이잖아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그 66권 중에 한 권을 얇은 거 빌레몬서 아주 짧죠. 그런 거라 좋으니까 한 권을 읽고 와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 좀 나눠보자.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그런 거 나눠보자라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나누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주님의 책망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지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뭔지 몰랐던 것들, 허문지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지,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의 제단하신 것들, 하나님 강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자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지기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멋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입맛대로 재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것들 제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생각들, 무속적인 마음의 습관들 다 벗겨주시옵소서. 그 대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